여러분, 이번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지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고 묻고 싶을 때가 많지요.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바라는 대로 누리고 살기를 꿈꿉니다. 엄청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과 권력을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이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이 신앙에 투영되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되고, 반대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면제받은 남자를 뭐라고 부르지요? 신의 아들. 방위로 빠지면 사람의 아들. 현역으로 가면 어둠의 자식. 이렇듯 세상은 고생 안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 신의 아들, 요새는 이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면 어둠의 자식, 저주받은 인생, 요새는 흙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쉬운 길이 아닌 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정신 상담학자인 모건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삶이 어려운 이유는 삶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삶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아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이지요. 이것만 기억해도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쉽다고 생각하다가 고난이 찾아와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진리를 외면하거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면서 혼란에 빠지고 침체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선을 행하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2장 12절 말씀에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2장 20절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고 계속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3장 10절 11절에서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듯 교회는 정말 적극적으로 선행의 길을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교회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선행의 삶을 살아서 그들의 비방을 잠재우고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비방에 대한 베드로의 처방은 다름 아닌 선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함에도 비방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화평을 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지키다 핍박을 만납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가 억울함에 빠집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통을 겪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건지, 이 고난의 끝이 있기는 한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이 계속될 때,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 그 고난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면 참으로 복된 고난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의로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쉬운 고난은 없지요. 의로운 고난도 힘든 고난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든 고난이 바로 의로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면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복된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히 의로운 고난에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 목적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다치게 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절대로 내 소원을 이룰 때가 아닙니다. 인생이 빛나고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해 두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복된 고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참고 견디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 자신의 비방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장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매력을 느끼고 도전을 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 현수막에 암흑에 서울대 갔다고 붙여놨다고 해서 불신자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로또에 당첨됐다고 교회에 1등 당첨돼서 몇억 몇십억 받았다고 붙여놨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에 불신자들이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더 진실하고 더 성실하게 그리고 더 경건하게 살면서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우리의 이런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비방하고 비난하다가도 그런 우리의 선한 삶이 계속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무너지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어째서 저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더 경건하게 더 선하게 살까? 왜 다들 넘어지는데 저들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걸까? 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괴롭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참고 선을 행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비결이 뭘까? 저들의 삶의 저런 힘은 어디서 날까? 이런 궁금증으로 그들이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고 더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온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비방했던 자신의 비방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열악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이 과연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유명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신앙에 도전을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을 피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땅히 행해야 될 거룩함, 의로운 고난을 동반하는 선행은 회피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잘 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짜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아무리 무겁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진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묻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이 성현동을 비롯해서 이 관악구에 전도지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전도 초청잔치를 하지 않아도 이 지역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관악중앙교회에서 나오는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은 다른 뭔가가 분명하게 있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자리가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다면, 고난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손해를 봐도 정직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래, 저 관악종합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 교회 목사 얼굴은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